성경이 부와 끈기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바 프록터의 교훈. 당신은 혹시 성경이 부를 정죄한다고 믿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결코 부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다. 기록된 말씀은 게으름을 꾸짖을 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믿고 자기 재능을 땅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충격적인가? 그렇다면 마땅히 충격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칠 때 진실은 번영이란 끈기 있고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정확히 그것을 가르쳐 왔다. 나는 한때 고무 타는 냄새와 손에 묻은 기름때를 기억한다. 몇 시간 동안 타이어를 교체하고 공장의 바닥을 닦고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오물을 청소했다. 춥고 고되었으며 교대가 끝난 뒤의 고요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나는 단순히 일의 고됨 때문에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는 소망 자체가 허영이나 죄라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단 한 구절이 내 귀에 다르게 울렸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한다. 그것은 가난을 공격한 말씀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첫 번째로 느껴야 할 점은 이것이다. 성경이 부를 말할 때 허무한 사치를 찬양하거나 탐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과 목적 있는 노동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몇 번이나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을 교만으로 여기며 꺾어버렸는가? 몇 번이나 죄책감이 어떤 시도를 싹도 트기 전에 무너뜨렸는가? 그 죄책감은 신성한 진리가 아니라 문화적 덫이다. 나 역시 그 덫 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번영이란 결국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첫걸음은 이미 가진 작은 기술을 찾아내어 다른 이에게 유익하게 쓰는 것이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라. 나는 청소회사를 시작했을 때 학위가 없었다. 오직 훈련된 태도와 어디든 필요하면 뛰어들겠다는 자세만 있었다. 단순한 서비스를 작은 대가로 제공하며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믿기 힘들었던 기회와 수익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끈기를 실제 일에 적용한 결과였다. 늘 따라오는 반대는 이런 말들이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배움이 부족해. 혹시 실패하면? 하지만 나는 다시 묻는다. 하루에 1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쓸 수 있는가? 토요일 오전 한번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가? 지금은 독학이 가능한 시대다. 하루 30분, 한 달에 한 권의 책, 온라인 강의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실패가 두렵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다. 프로젝트를 죽이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첫 번째 실수 뒤 곧바로 포기하는 태도다. 많은 사람이 수학 직전에 그만둔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경험이 증명한다. 끈기는 재능 하나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이제 누구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단계들을 살펴보자. 첫째, 스스로 잘하는 3가지를 정직하게 적어라. 둘째, 그중 하나를 선택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서비스를 정의하라. 예를 들어 세밀한 청소, 빠른 수리, 기초 상담, 개인 과외 같은 것이다. 셋째, 아는 5사람에게 그 서비스를 제안하라. 아니요라는 대답을 두려워하지 말라. 넷째, 모든 것을 기록하라. 투자한 시간, 비용, 받은 반응을 적어라. 다섯째, 첫 번째 이익은 곧장 새로운 학습에 재투자하여 가치를 높여라.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결과는 현실적이고 확장 가능하다. 나는 초기 몇 달 동안의 내 모습을 지금도 그릴 수 있다. 새벽에 일어나 양동이를 들고 구멍난 장갑을 끼고 기진맥진해 돌아와서도 노트에 무엇이 통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적었다. 이 일상의 규칙적인 훈련이야말로 마법 같은 깨달음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었다. 수입보다 더 빨리 변한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부는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자신을 꾸준히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보는 순간 시작된다. 그것은 신의 허락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리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번영을 원하다가 자기 본질이나 가치를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묻겠다. 당신이 지금도 관대하다면 더 큰 자원을 얻는다고 해서 어찌 관대함을 잃겠는가? 오히려 도움을 줄 힘이 커진다. 문제는 부가 아니라 그것을 성실히 다룰 준비 부족이다. 준비는 배워야 한다. 마치 더 큰 경기를 위해 훈련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 그러나 규칙, 훈련,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작게 시작하라. 30날 동안 지출을 기록하고 들어오는 것의 5%를 저축해보라. 작은 통제가 주는 평안을 경험하라. 관리 또한 영적인 행위다. 이제 한 가지 충격을 주고 싶다. 단순한 삶을 낭만화하며 행동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지 말라. 만족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만족은 재능을 묻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더 많은 시간을 섬기는 데 쓰고 싶고, 더 많은 기회로 세상을 영향 주고 싶고, 더 많은 능력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번영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겸손과 평범함을 혼동하지 말라. 겸손은 축복의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고, 평범함은 주어진 것을 쓰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짧은 도전을 제시한다. 앞으로 열나흘 동안 당신이 가진 기술 하나를 선택하여 최소한 3사람에게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라. 대화마다 거절, 망설임, 승낙을 기록하라. 열나흘 뒤에는 비용, 수입, 배운 점을 간단히 정리하라. 그것은 곧바로 부자가 될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증거다. 당신이 의도를 갖고 씨앗을 심고 배움을 거두고 결국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한다. 만일 내가 청소회사를 등록하려는 아침에 포기했더라면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보는 가능성까지 묻어버렸을 것이다. 부지런한 손이 부하게 한다는 말씀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의 초대다. 끈기라는 단어는 흔한 상투어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것이야말로 단순히 꿈꾸는 자와 실제로 이루는 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였다. 당신도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시작했으나 첫 번째 장애물에서 멈췄는가? 식단 조절이었는가? 공부였는가? 작은 사업이었는가? 시작할 때의 에너지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중도 포기의 좌절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 현상이 새해 목표를 세운 사람들의 92%가 석 달도 안 되어 포기하는 이유다. 부족한 재능이나 지능이 아니다. 단순히 끈기는 고통스럽고 많은 이가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토론토 소방서를 떠날 때 이 진실을 몸소 경험했다. 안정된 일자리, 꾸준한 월급, 복지, 사회적 존중, 제정신이라면 왜 그것을 버리겠는가? 들려온 말들은 이랬다. 네요 미쳤구나. 인생을 망치고 있네. 안 되면 어떡할래? 나 자신도 속으로 물었다. 정말 안 되면 어쩌지? 두려움이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안정이야말로 감옥이었다. 끈기란 단순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추라고 외칠 때도 계속하는 것이다. 예컨대 토머스 에디슨은 정우를 켜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다. 1000번이다. 9배가 99번째에서 그만두었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수확은 씨를 뿌린 날에 오지 않는다. 끈기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비가 올 것을 믿는 것이다. 성경도 이미 이렇게 가르쳤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나는 내 사업 초기에 체험한 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아무 훈련도 경영 경험도 논리적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조롱을 들었다. 초기 몇 달은 고객도 거의 없고 성과도 느렸다. 포기하기에 완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 안에 작은 음성이 말했다. 계속해. 그냥 계속해. 그리고 나는 계속했다. 1년도 안 되어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업이 당시 한국 돈으로 대략 13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학업을 중단하고 임시직을 전전하던 내게는 상상조차 못한 금액이었다. 대부분은 변화가 다가오는 순간에 그만둔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번성했을 사업이 얼마나 많았을까? 몇 달만 더 인내했다면 회복되었을 가정은 얼마나 많았을까? 몇 년만 더 갈고 닦았다면 빛났을 재능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세상은 너무 일찍 포기한 빛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반면 평범해 보였지만 멈추지 않은 자들이 멀리 나아갔다. 당신은 몇 번이나 스스로의 꿈을 묻어버렸는가? 재능이 부족하다고 믿었기 때문은 아닌가? 결과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포기한 것은 아닌가? 당신을 멈추게 한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끈기 부족이 아니었는가? 과학이 입증한 사실이 있다.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 장기적으로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동전 하나씩을 저금통에 넣는 것과 같다. 처음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무게는 엄청나다. 끈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가능처럼 보이던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든다.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도전을 제안한다. 의미 있지만 단순한 목표 하나를 정하라. 그리고 3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하루에 책 10쪽 읽기,
하루에 소액 저축하기, 하루에 20분 걷기, 혹은 개인 프로젝트에 하루 1시간 투자하기. 중요한 규칙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이다. 30일이 지난 뒤 단순한 성과만이 아니라 당신이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드는 힘을 자신에게 증명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격을 단단하게 한다. 끈기는 움직이는 믿음이다. 아무 징조가 없어도 믿는 것이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도 굳건히 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한때 앞길이 막힌 젊은이를 지식의 제국을 세운 사람으로 변하게 했다. 재능이 아니라 운도 아니라 끈기였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당신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제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하자. 두려움은 아마 가장 조용한 감옥일 것이다. 그것은 고함을 치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다. 대신 속삭이며 스며든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네가 감당할 수 없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면? 몇 번이나 상사의 반응이 두려워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했는가? 잃을 가능성이 얻을 가능성보다 더 무섭게 느껴져 기회를 놓친 적은 없는가? 두려움은 이렇게 시도조차 못하게 마비시킨다. 나 또한 그랬다. 토론토 소방서를 그만둘 때 안정과 월급, 지위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말했다. 너 후회할 거야. 내 안에서도 같은 의문이 울렸다. 안 되면 어쩌지? 그 질문과 함께 잠들고 그 질문과 함께 깼다. 그러나 깨달았다. 과도한 안정은 쇠사슬이 되어 잠재력을 가둔다. 번영에 대한 두려움도 실제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거야. 가족이 나를 판단할 거야. 친구들이 멀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번영을 거부하게 만든다. 마치 손브레이크를 당긴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 차는 움직이지만 속도는 결코 나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돈을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빚을 진다. 왜일까?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은행 내역 확인을 피하고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지 않고 문제를 무시한다. 하지만 회피는 보호가 아니라 자기 파괴다. 나는 큰 금액의 수표를 처음 받았을 때를 잊지 못한다. 승리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생각이 덮쳤다.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까? 죄는 아닐까? 그때 알았다. 내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이었다. 돈은 중립적이다. 그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단지 당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확대할 뿐이다. 관대한 이는 더 관대해지고 책임 있는 이는 더 책임 있게 된다. 그러나 두려움, 불안,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는 그 감정이 더 증폭될 뿐이다. 강력한 예가 있다. 마이크 타이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수억 달러를 벌었지만 결국 파산했다. 재능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꾸준히 배우고 다스릴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몰락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번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뜻한다. 두려움은 학습된 것이다. 당신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 자동차 운전, 돈 다루기를 태어날 때부터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배우며 두려움을 얻은 것이다. 배운 것은 풀어낼 수도 있다.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행동하는 것이다. 매번 맞설 때마다 자신이 두려움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를 떠올려보라.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실제로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고 울기도 했다. 그러나 끈질기게 다시 시도했고 이제 자전거 타기는 자연스럽다. 발표, 운전, 투자, 협상도 마찬가지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끈기로 일상이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두려움이 지배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돈을 잃을까 두려운가? 거절당할까 두려운가?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운가? 사실 두려움은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울리는 경고음일 뿐이다.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 중이라는 신호다. 따라서 두려움을 마주한 채 한 걸음을 내디뎌라. 돈 이야기가 두렵다면 지금 시작하라. 통장을 열고 지출을 기록하고 숫자를 직면하라. 번영하면 친구를 잃을까 두렵다면 자문해보라.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평범하게 머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는가? 끈기는 두려움의 해독제다. 불안해도 행동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 바뀐다.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두려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 즉 목적 있는 삶을 살며 숨지 않고 번영을 바라며 죄책감 없는 자유가 시작된다. 나는 안전한 일상을 떠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해방적인지 뼈저리게 배웠다. 이제 나는 안다. 두려움은 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들어오게 할지 말지는 당신의 결정이다. 부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권리이자 책임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두려움이 삶을 규정하게 두는가,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있는 힘을 붙드는가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늘 당신이 가진 생각의 95%는 어제와 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매일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수년간 그 순환 속에 갇혀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보잘것없는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이 반복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그 책 속에서 발견한 진리는 이미 오래전 성경이 말한 것이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때 깨달았다. 문제는 외부의 기회 부족이 아니라 내 안의 자기 이미지였다. 나는 자신을 실패자로 보았고, 그래서 기회 앞에서도 스스로를 방해했다. 당신도 느낀 적이 있는가? 눈앞에 분명한 기회가 있는데도 내면의 목소리가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건 말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미지의 힘이다. 과학도 이를 입증한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평생 동안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뇌 속에 길이 생기고 그 길은 점점 더 굳어진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 궁핍의 길만 단단해진다. 그러나 나는 풍요로움에 합당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훈련과 끈기가 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처럼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그 말에 맞춰진다. 나는 직접 이를 경험했다. 거울 앞에서 긍정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조금씩 내 태도, 내 결정, 내 결과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매일의 정신훈련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가장 크게 영감을 주는 인물 중 하나는 앤드루 카네기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 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한결같은 번영의 비전을 품었다. 주위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그림은 위대함이었다. 결국 그 비전이 그의 모든 걸음을 이끌었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부이자 자성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에게 불안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었다. 그는 나폴론 힐에게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라 격려했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였다. 그 책은 나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지금 당신에게도 도전을 제안한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풍요로움에 합당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뇌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한 연습이지만 끈기 있게 지속하면 삶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지금처럼 똑같은 사고를 유지하면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을 꾸준히 심는다면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비전은 언제나 성취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에 가장 오래 자리 잡은 것을 끌어당긴다. 풍요로움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새롭게 사고하고 아직 변화가 없더라도 믿음을 붙드는 끈기에서 태어난다. 나는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했다. 당신도 지금 선택한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다. 오늘부터 어떤 비전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을 묶어두는 궁핍의 비전인가? 아니면 당신을 다른 미래로 인도할 번영의 비전인가? 한 가지 핵심은 이것이다. 성경은 불을 정죄하지 않았다. 게으름, 두려움, 끈기 없음만을 꾸짖었다. 진정한 번영은 끊임없는 행동, 마음의 새로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태어난다. 이것이 재정뿐만 아니라 영적, 감정적, 정신적 삶까지 변화시키는 열쇠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이미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에 이어질 배움은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다. 거기서 당신은 지금보다 적어도 100분의 1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함께 성장과 변혁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다음에서 다시 만나자.